예전에 이름이 터키라는 나라가 있죠. 이 터키에 위치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 살아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온통 책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유명한 내용이 된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계시록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대단히 격하고 또 두려운 느낌이 들어오죠.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믿음의 현주소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차가운 믿음이고, 두 번째가 미지근한 믿음이고, 세 번째가 뜨거운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옛날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 말씀이 적용돼서 과연 이 시간에 나와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한번 돌이켜 봐야 되죠. 오늘 금년도 이제 12월 첫 주자, 또 12월은 결산해야 될 금년에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아 있는데, 이 결산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 보면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오늘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임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그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워낙 복잡한 지도라 오히려 편하게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이게 터키 나라의 맨 서쪽에 위치한 당시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던 그 몇 도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 라오디게아를 중심해서 위로는 히에라볼리, 아래는 골로세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지방이, 이 세 지역이 서로가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이제 그림은 저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큰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는 세 도시예요. 서로의 거리가 한 12, 13km 내외 거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 도시가 굉장히 서로가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 세 도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에바브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에바브라는 선교사가 각각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선교사죠.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도 했고, 또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도, 또 그 위에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까지도 가서 사역을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바로 그곳이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헤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가, 이 그는 누구냐면 에바브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그 먼 그 소아시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세 도시에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수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간에는 이 세 곳의 지역이 주는 그 믿음에 관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세 가지로 대지를 정해 보는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의 또 세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가 차가운 믿음이에요. 차가운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아주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물이 흘러나와서 이 도시 전체를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왠지 춥고 차가운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배경과 문화가 또 역사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컨대 우리도 사람을 만났을 때 예컨대 저 북쪽 시베리아 벌판에서 내가 왔다고 하면 우리가 딱 느낄 때도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오셨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이 골로새 지역이 이러한 찬 물이 많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말씀을 전한 곳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제 교회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건 아니지만 에바 브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마침내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골로새 지역 전체에 당시에 수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난무했어요.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여러분 흔히 개똥철학이란 말도 있지만 여기저기에서 자기 사상과 자기의 이념을 강조하며 이렇게 헛된 속임수까지 겹쳐서 아주 영적으로 어수선했다는 거죠. 급기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도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대적하려 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나타난 거예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교회 위기 시대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연유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식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붓을 들어서 골로새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그 권면의 편지 가운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그만큼 당시에 골로새를 중심한 많은 주변이 이렇게 수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전통을 따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이건 우리 말씀과 우리 복음의 세계와 너무너무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혹되지 마라 권면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자기들의 그 이념과 논증의 내용 때문에 다툼까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은 그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생활하다 당신이 옳다, 내가 옳다, 무슨 어떤 문제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자기 신앙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끊임없이 논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도 그래서 인간적인 족보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이 끝없는 논쟁거리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유씨 집안은 당신 집안보다 달라서 이런 나는 몇 대 조상이 후예고 이런 족보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누구는 어쩌고 어느 지방이고 이 지방이고 나는 거기 출신이고 이건 아니고 기고 한이 없어요. 자기의 성향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인정하고 가야지. 이게 막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하면 이건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냉철한 이성, 차가운 이성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돼서 이 차가운 이성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차가운 이성적인 논쟁이 결국 우리의 신앙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것 따져야 돼. 그래요. 교회 와서 정치적인 이념 얘기하고 내 성향 얘기하고 내 주장 얘기하고 시원할 수 있어요. 내 깐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성 때문에 오히려 내 신앙이 점점 식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대단히 논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신앙이 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치닫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의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뜨거운 믿음이 이로 인해 점점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운을 범한 대표적인 초대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역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키고 정말 단단하게 세우는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형식을 따진 거예요. 형식을. 너무 말씀을 가지고 자제듯이 너는 틀리다 옳다 나는 맞다 너는 그르다 너는 이걸 행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했다 너는 안 했다 이게 너무 첨예화되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식고 정이 없어지고 그렇죠? 영어로 드라이해지는 거 드라이. 점점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점점 이렇게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봐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식어져가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봐요. 내가 너무 이렇게 내 신앙이 너무 지적이고 머리에 치중한 믿음을 갖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요소도 있지만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결국 의지적인 요소까지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에서 신앙의 좌표, 좌소 이런 용어를 쓰죠. 신앙의 좌소. 신앙이 우리 인간의 어디에 위치하는가 여러 학설이 있어요. 머리에 있다, 마음에 있다, 우리의 의지에 있다. 우리는 어딜 믿죠? 그 믿음이 우리의 의지적인 삶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 머리에만, 절대 감정에만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 있고 마음이 식어 있으면 찾아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감사보다 원망이 앞질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왠지 모든 게 자꾸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다면 반대로 감사의 의식이 점점 얇아지고 그리고 감사의 말이 점점 줄어든다면 이건 먼저 내 믿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냐? 도대체 우리는 뭐냐? 당신은 뭐 하는 거냐? 남편이 그래서 되느냐? 아들아 너는 뭐냐? 딸아 너는 왜 그러냐? 그렇죠? 자꾸 원망만 나오고 보이는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참 좋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두 표현 기억해 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을 너에게 뭐하라?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거꾸로 말하면 내 삶 속에 자꾸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앞질러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늘 감사함을 먼저, 감사의 의식을 먼저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에 스며드는 원망의 요소들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차가워지지 않도록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라도 내 믿음의 내적 신앙이 차가워지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우리 믿음의 현주소, 뜨거운 믿음이에요. 뜨거운 믿음. 그 골로새 지역의 믿음의 대명사가 차가운 믿음이라면 정반대로 바로 이 뜨거운 믿음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조금 전에 지도 봤지만 북쪽으로 한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지방이 있어요. 히에라볼리. 이 히에라볼리가 지금의 이름으로는 파묵칼레, 많이 들어본 도시 아닙니까? 터키 여행 가시거나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 가면 많이 들리는 곳인데, 지금의 파묵칼레. 이 히에라볼리 지방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뜨거운 온천이 콸콸 쏟아지는 지역이에요. 얼마나 온천물이 많은지. 지금도 워낙 유명한 곳인데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관광지니까. 여기 가보면 계단식 유황 온천이 노천에 쫙 있어가지고, 온통 그 온천 있는 지역은 그 수증기면에서 그냥 이렇게 뭐 안개같이 말이죠. 구름같이 떠올라서 참 가보면 가볼수록 신기하고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말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 전 세계에서 피부병 환자들이 유난히 많이 찾아와서 거기서 휴양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흘러나온 뜨거운 온천수가 이제 수로를 따라서 어디로 내려가는가? 아래에 있는 라오디게아 도시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게 무려 한 11km 막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물이 가다가 점점 식어져서 라오디게아에 흘러갈 때는 물 자체가 그 온도를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물로 바뀌는 거죠. 이 히에라볼리의 뜻이 뭐냐면 거룩한 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한 성. 바로 이 히에라볼리가 갖는 우리 선교사적인, 굉장히 그 선교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긴 도시예요. 이게 왜냐하면 바로 이 히에라볼리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빌립이 순교를 당한 현장이에요. 누가요? 사도 빌립. 이 빌립이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만 귀신 들린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죠. 빌립이 불쌍한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해서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광경을 그만 고쳐줬겠어요? 이 여인만 고쳐줬겠냐고요.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지역 지도자들에게 눈밖에 난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지방에 와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휩쓸어가고 있어? 이 지역 지도자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만 이 사도 빌립을 체포해가지고 나중에 거꾸로 매달아 처형시켜버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이 사도 빌립이 그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 나중에 그 여러분 문헌에도 나오지만, 이 사도 빌립은 이 분노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나무에 매달대 X자로 만들어 가지고 사지를 X자 나무에 걸대 그걸 거꾸로 박아 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봤던 많은 군중들이 사도 빌립의 그 선한 행동을 아니까 당국이 저렇게 부당하게 처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들 눈물 흘리고 많이들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이때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 많은 백성들을 보고 오히려 기도해 주면서 장엄한 순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은 거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이런 사도 빌립의 순교에 대한 내용이 전승으로만 쭉 내려왔는데,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주 2011년에 놀라운 발표가 있었죠. 터키 고고학 팀이 바로 히에라볼리에서 마침내 사도 빌립의 무덤으로 보이는 유적을 발견하게 돼요. 이 유적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그간의 사도 빌립이 이곳에서 순교당했다는 그 전승이 확인되고 입증이 돼버린 거죠. 많은 유물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빌립의 믿음 마치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처럼, 아니 그거보다도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눈물 짓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눈을 감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만 뜨거우면, 여러분, 나에게 믿음만 뜨겁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무서운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믿음으로 능히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니까.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뭐가 역사하면, 큰 믿음이 역사하면 못 이룰 게 없는 거예요. 못 이룰 게.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속에 그 뜨거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말씀드렸죠.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온천수와 같은 펄펄 끓는 물이 점점 아랫지방 라오디게로 올 때 약 10여 킬로의 긴 수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식어버린 거예요. 그 물을 또 식수로도 많이 먹었는데, 이때 라오디게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을 때 얼마나 역겨운지 다 토해내고 말았어요. 미직지근해서 이게 상한 건지 무슨 뭐 오래된 물인지 뭐 영 기분이 나쁜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건 그게 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토해냈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보면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대단히 잘 사는 지역, 경제적으로 풍성한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 이 라오디게아가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전국 각처에서 무역상들이 오다 보니까 뭐 뭐든지 잘 되는 거, 사람이 많고 물건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는 큰 부자들이 거기 다 모인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큰 부자같이 여기지만 너희들에게는 불로 연단할 금 같은 믿음은 있지 아니하다라고 지적해요. 참 그 표현이 문학적이지만 그 어떤 반어적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죠? 너희들은 큰 부자라고 자처하지만 내가 볼 때야말로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자들이다. 또 이 라오디게아는 양모 생산으로 유명하죠. 당시에 양모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얼마나 비싼 옷의 재료가 되죠. 실 만들 때도 그렇고. 세계 최고의 값진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어요. 뭐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무슨 파리나 어디 뭐 패션쇼, 유명한 뭐 세계 3대 무슨 패션쇼 같이 이런 것들이 열리고 하는 그 세계 패션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해요. 주님 말씀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야말로 아무것도 걸쳐 있지 않은 벌거벗고 있는 부끄러운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계 최고의 그 안과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그 안약이 너무 유명해서 그 당시부터 여기서 나는 모든 안약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좋은 환경 속에 모두가 다 시력이 좋은 줄 알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볼 줄 모르는 눈먼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은 전혀 없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고, 가장 좋은 안약을 가지고 뭐 자랑하지만 너희야말로 정말 볼 것을 볼지 못하는 이 시대의 눈먼 환자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세 가지를 딱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결론이 계시록 3장 16절이에요. 내가 보니 내가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 버리리라. 무서운 준엄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그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냐는 것.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차가운 믿음. 두 번째, 뜨거운 믿음. 세 번째, 미지근한 믿음.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내가 교회 생활한 지 벌써 20년, 40년, 또 50년 이상이 됐는데, 내 나이가 벌써 60 넘고 70 넘고 이제 90이 넘어가는데, 내가 냉정하게 볼 때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고 쉬지 않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9장 7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도 뜨거움을 갖고 살아갑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더라도, 교회를 섬기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직분 앞에 충성하더라도 뭘 품고? 열심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내가 맡은 모든 일, 교회 일, 여러분 정말 열심을 품고 일하십니까? 아니면 뭐 마지못해서 마음은 차가운데, 냉랭한데 체면 때문에 뜨거운 척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내 입에서 토해 내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마치기 전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으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몇 번 읽어가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에 부합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다 같이 요 한 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버림받은 자란 표현이에요. 버림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국 우리가 버림받아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 같이 세 지방에 대한 특색을 살펴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방같이 미지근하여 결국은 주님께 책망받고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맡겨진 사명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저 히에라볼리의 사도 빌립처럼 비록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고 엄청난 고통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복음을 증거하면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의 생명까지 바쳤던 그 사도 빌립처럼 적어도 우리도 그런 모습을 뒤쫓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너무나 귀한 이 사명,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만방에 전하고 만방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들인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왠지 점점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식어지고 냉랭해지는 그 이유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당당히 물리치고, 그렇죠? 내 믿음의 뜨거움을 지켜나가고 내 믿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화로를 지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겨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가 금년한 가기 전에 우리 지나온 한 해를 쭉 반추해보고 한번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 정말 뜨겁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고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과연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회복되고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